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실 때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소서, 찬송가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4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네,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를 깜빡했는데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성회 수요일, Ash Wednesday, 제 수요일이고요. 오늘부터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이 해당됩니다. 사순절이 끝난 다음 날이 부활절이고요. 그래서 3월 30일까지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천위원 또 정해주신 부서가 있는데 아직 안 정하신 기관이 있으시면 정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헤이티 단기선거 3월 2일부터 9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무사히 작년에는 갔더니 덥더라고요. 더워서 땀을 흘리고 다시 이곳에 오니까 추워서 제가 감기 걸렸었는데 올해는 잘 적응하고 또 돌아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이성주 선교사님께서 순회 제자 훈련을 떠나신다고 특별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부끄럽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였으며 무지하고 어리석었으며 정결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육신의 종이니까 안목의 종이니까 이생의 자랑을 뿌리치지 못하고 탐욕과 탐심으로 물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었던 적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있기보다는 주님,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심, 자비하심, 그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은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많은 사람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선한 삶, 섬기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주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사역자들로, 천국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합력하여 손을 올릴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애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선교사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날씨와 환경과 정치적인 분쟁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보아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현지인 중에서 정말 믿을 만한, 세움받을 만한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신 후에도 사역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시편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시편 79편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 79번째,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주제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공동체의 전체가 애통해하는 시라고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성읍이 망했고 성전이 불타버렸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때 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이 파괴당했는데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울며 애통하며 괴로워하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9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네 단계로 분류를 한다면 1절에서 4절은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모습, 성전이 파괴된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애통이 5절부터 7절 두 번째 단락이고요. 세 번째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애통해하다가 슬퍼하다가 죄를 용서하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10절. 그리고 마지막은 원수에게 보복해 주시라고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외적들이 나라를 공격하고 민족을 파괴하고 동족을 유린하고, 그래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괴롭힐 때 당연히 그들이 밉죠. 이가 갈리죠. 죽이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 안에서 또 안 좋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지배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정복한 지배자에게 협조해서 아부에서 아첨해서 살아남으려는 쪽과 또 이 민족주의를 고수하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강경파, 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자기만 살기 위해서 동족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또 외적에게 친밀하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강경파가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힘이 약한 나라, 민족은 외부에서도 당하지만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면서 지리멸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파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고대의 제국이란 여러 민족을 통합한 대제국입니다. 그래서 옆에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군대를 자기 수족으로 부려요. 그리고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할수록 더 많은 나라와 백성과 민족들이 그 제국의 하수가 되어서 제일 앞에서 화살바지가 되어가면서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단 말은 바벨론 밑에 굴복한 수많은 민족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을 파괴했다. 여기서 나라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는데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주의 종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의 밥으로 또 땅의 짐승의 밥으로 그렇게 먹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예루살렘에 피가 물처럼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매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파괴되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도망을 쳤겠죠. 피난을 갔겠죠. 그래서 시체가 그냥 널려있는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4절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정복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패배자들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롱을 당하면서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보복할 수도 없고 복수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원수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이를 갈면서 복수심에 불타지만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이럴 때 자기들끼리도 분열하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켜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증오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아요. 왕들이 잘못해서, 귀족들이 잘못해서, 군인들이 잘못해서,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만 옳은 것처럼,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이 패배자들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늪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 사이의 갈등으로, 나라 사이의 분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와 갈등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기도 하고 나의 문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5절,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우리가 망하고 멸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패배자가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통치자가 무력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군대가 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력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외국의 세력이 강하고 침략자들이 정말 전쟁을 잘하는 탁월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6절,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나의 복수심, 나의 분노, 나의 그런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셨으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셨는데 그들도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동족끼리 서로 너의 탓이다, 그들의 탓이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데 힘을 빼지 않고, 아니면 내가 보복하지 못하고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갑자기 이 시인이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타당하니 그 원인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결실입니다. 나의 현재도 나의 과거의 결실이지만 우리의 현재는 우리 조상들 과거 세대의 그 결정과 행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멸망한 것은 우리 세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과거 부모 세대가 쌓아놓았던 죄악이 결국 심판을 받아서 그렇다는 역사적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은 지금 세대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선 세대들, 그 모든 세대들이 범한 그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9절,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보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것이죠.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우리는 살려주시고 또 그들은 주님께서 보복해 주십시오.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이 바벨론 제국에 가담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7배나 갚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아시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움과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합니다. 진을 뺍니다. 보복하기 위해 칼을 가느라고 인생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아니 육신적으로도 안 좋아요. 여러분 혈압 올라가고 심장 나빠지고 건강 해칩니다. 우라가 치밀어서 마음만 상한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암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몸을 망가뜨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원수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요즘 또 묻지마 테러도 많잖아요.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테러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상해를 입었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겼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미움, 증오, 복수심,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직접 사람이 보복을 해도 안 되지만 법적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계속 복수하고 보복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희한하게 내가 망가져요. 내가 그 무서운 칼날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안과 염려와 고통이 찾아오게 돼요. 내가 병들게 돼요. 그래서 정작 원수는 알지도 못하는데 물론 그에게도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괴롭겠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괴로운 거죠. 내가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것이고 정작 나는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을 빼앗기고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의를 세우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정의를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악한 자를 제거하실 수 있는 벌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또 그렇게 하실 만한 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잡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수를 맡기고 맡기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눕고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는 거예요. 맡긴 사람들이 내가 받아야 할 축복도 주님께 맡기고 내가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의 길도 또 염려도 불안도 다 주님께 맡기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푸른 초장에 누울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어요?
원수가 늘 떠올라요? 생각나요?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증오심이 정당한 것 같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근심과 염려와 불안 증세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소연하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억울하고 정말 우라통이 치미는 일도 주님께 아뢰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실 때 찬송가 5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맑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마음의 증오와 미움과 보복하고 싶은 마음, 복수심 다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악인을 처벌해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